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루는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안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세렛 시내를 건너야 합니다. 또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땅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단 없이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인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우리 일상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너 에돔, 모압, 암몬 땅을 지나갑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건넌 이스라엘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을 전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대사를 보내서 먼저 화평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땅을 통과하게 하라. 우리는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왕의 대로 킹스웨이로 통과할 것이고 양식과 물도 돈을 주고 사서 먹겠다. 길만 내주어라 라고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들이 우리를 화평하게 지나가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리라. 우리는 이제 요단을 건널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것인데 지나가는 길이니 이 길 좀 내주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한 중에 거룩함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 메이커가 되십시오. 트러블 메이커, 다툼의 그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모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된 하늘 가족과 화평하십시오.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자녀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무조건 화평하셔야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웃과도 화평하셔야 됩니다. 세상과도 화평하셔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화평의 예수, 평화의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가족, 하늘 가족과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웃과 세상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사탄, 마귀, 분열과 어둠의 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 정사들,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셔야 합니다. 인터넷, SNS, 음란, 도박을 멀리하고 그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요즘 뉴스에 아주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죠. 그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성적인 그것들 폭로하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야하스에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헤스본 왕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고 이스라엘이 치게 하시고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각 성읍에 남녀와 유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게 하십니다.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을 소유로 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읍이라도 모두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순종과 헌신의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은 순종과 충성과 헌신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넉넉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을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서는 자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 전쟁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의 군사들을 크게 이겼습니다.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모두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루엘과 길르앗, 이 요단강 동편의 여러 성읍들을 모두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거칠 것 없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인정했기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암몬 족속의 땅은 조금도 넘보지 않았습니다. 탐내지 않았습니다.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 가기를 원하지 않는 곳, 바로 암몬 족속의 땅입니다.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가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고 자족하였고 감사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고요, 관리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금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금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족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기를 금하신 곳에, 모든 곳에 가지 않고 자족하며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의 왕은 사자입니다. 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다른 동물들이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그런데 사자에게는 반드시 사냥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배가 부르고 자기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절대로 사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욕심대로 그렇게 사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에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요, 자연의 법칙대로 창조주의 순리대로 동물의 세계가 경영되고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반석에 물을 주셨고요, 종려나무 70그루, 물샘 12, 구름기둥, 불기둥, 복에 복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결코 넘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 힘으론 어떻게든지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집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은 얼마를 소유하면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단편인데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한 농부가 있었지요. 그 농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아침부터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질 무렵까지 사방을 돌아서 이제 땅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그 마지막 돌아온 그 순간까지 당신이 표시한 그 땅이 모두 당신의 소유가 될 것이다. 기가 막힌 제안이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출발하지요. 좋은 것을 봐두었기에 그것을 돌아다니며 표시하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것이 다 내 땅이 될 것인데. 해가 중천에 뜨고요, 좀 더 멀리 가려고 그러다 보니 이제 벌써 해가 뉘엿 지기 시작하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출발한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야 그 땅이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부랴부랴 급하게 돌아왔지만 결국 그는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사람에게는 2m 남짓 자기 시체, 자기 관을 누일 만큼의 땅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교황이 잠시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교황이 이제 많은 신자들과 함께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이런 장면이었는데, 한 어린 꼬마 신자가 여자아이인데요,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교황님은 참 대단하시고 참 권세와 그 능력, 정말 소유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자동차를 타십니까? 조그만 자동차를 타시고 또 어디 다니실 때 버스를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호화로운 대저택에 사시는 게 아니라 사제들의 기숙사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난해지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또 교황도 그 질문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황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 먹을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부유한 첨단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자신은 날마다 이 많은 어린이들이 배고파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그리고 공부할 수 없다는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가난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서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나는 더 가난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더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오늘 두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사랑하고 화평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꼭 화평을 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한 끼 금식을 하시든지 나누십시오. 자족하십시오. 더 가난해지는 훈련. 교회 성전이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된 이 상황 속에 또 한 가지를 배우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가난해지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해라. 이 말씀을 받으며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로, 그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복으로, 그 누림으로 오늘 한 날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욕심내지 않고 더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생명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피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가난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더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부유함, 그 자족함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신흥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고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자녀들 지켜주시고 국내에 흩어져 있는 신은의 가족들, 군에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선교로, 직장으로 하나님 앞에 흩어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고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게 해주시고 대문을 열어주시고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그 아픔과 신음과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보혈로 성령으로 치료받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합평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이제 자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하신 모든 일에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진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